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원래는 7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8절까지 우리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계속해서 렘넌트들이 미리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9월 한 달 동안 렘넌트들은 어떤 것을 보든지 그 속에서 흐름을 보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보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이 말씀 잡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해.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몇 명에게 복음 전했고 몇 명이 영접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의 흐름을 보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건 더 나아가서 뭐까지 봐야 되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가정이죠. 가정을 볼 때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정의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죠. 또 렘넌트 유치부 렘넌트들은 선교원이나 유치원을 가죠. 거기에 가면 뭐를 봐야 되냐면 흐름을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을 보라고 하면 글자는 알겠는데 대체 뭐를 봐야 되는지 렘넌트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굳게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흐름은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 어떤 요셉이 살던 시대든 지금 나오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든 언제든지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렘넌트는 이거를 꼭 봐야 돼요. 어떤 흐름이 있냐면요. 복음이 없는 흐름이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또 그 반면에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도 있어요. 렘넌트가 흐름을 보지 못하면 나는 렘넌트라고 하면서도 복음 없는 흐름 속에서 계속 먹고 놀 수 있어요.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렘넌트는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자, 복음 없는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게 있어요. 복음 없는 흐름 속에서 요셉이 살던 시대, 바벨론 시대, 초대교회 시대, 지금 시대 할 거 없이 복음 없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프리카에서도 하고요. 저기 러시아에서도 하고요. 지금 어려운 아프가니스탄 현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붙잡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맞아요. 우상숭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요셉 시대의 최고 강대국인 애굽도 우상숭배하고 있었고,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죠? 우상숭배 안 하려고 뜻을 정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순교했나요? 우상숭배하지 않고 로마가 섬기는 그 신 안 섬기고 복음 증거하다 순교했잖아요. 지금도 복음 없는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흐름이 우상숭배예요. 그 속에서 또 어떤 흐름이 있냐? 복음 없는 흐름 속에서 늘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최고야. 세상은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의 주인은 나야. 세상의 신은 나야.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돈이 최고야. 야, 다른 건 없어도 돼. 돈만 많으면 되는 거야. 돈을 잘 벌어야지. 넌 돈이 얼마나 있니? 너네 집은 몇 평 사니? 너네 아빠는 무슨 차를 타니? 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돈이 최고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무슨 흐름이에요? 복음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우리 아빠는, 우리 집은, 이러면 안 돼요. 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성공이 모든 것이야. 나는 공부하는 이유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난 오늘도 수학 학원에 다니고 무슨 과외도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성공이 모든 것이야.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또 복음 없는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뭘 하느냐? 명상해요. 조용히 눈을 감아요.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는 상태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는 초능력이 있어.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내 안엔 잠재력이 있어. 너가 명상을 해봐. 네 안에 영웅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네가 꿈을 꾸면 다 이루어져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판 여러분 동화책도 잘 봐야 돼요. 동화책 속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담고 있는 동화책이 너무 많아요. 거의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서적들 99%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다르게 말할 뿐이지, 포장지만 바꿀 뿐이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네피림 운동입니다. 지난번 7월 비대면 여름 성경학교 때 얘기해 줬죠. 네피림 운동이 뭐라고 설명해 줬는지 기억하나요, 렘넌트들? 하나님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네피림 운동이에요. 여기에서 종교가 나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교회도 복음을 놓치면 뭘까요? 종교예요. 혹시 렘넌트들 왜 복음을 붙잡나요?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에게 돈도 주고 나를 잘 나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붙잡고 있다면 그 렘넌트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거냐? 복음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종교와 모든 문화가
다 나왔죠. 그리고 이 복음 없는 흐름을 실제로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3단체입니다. 렘넌트가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이 복음 흐름을,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복음 없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요. 이걸 영어로 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복음 없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서 그 속으로 사람들을 계속 몰아넣어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계속 가게 만들어요. 렘넌트들이 이거를 꼭 봐야 지도자가 돼요. 자, 그럼 복음 없는 흐름만 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아까 노아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맞아요.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대의 지도자고 주역이 됐죠. 누가 있을까요? 복음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 회복의 흐름이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방주. 방주를 왜 만들까요? 좋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나요? 아니에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가 있죠? 가나안 땅.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가나안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이 바로 어떤 땅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왜요? 복음 회복의 흐름이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한나. 복음 없는, 복음을 다 놓치고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한나가 복음 회복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걸 붙잡았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죠. 자, 또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성경에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복음을 회복할 그루터기. 이사야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언약이죠.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복음 회복의 흐름이에요. 감람산에 모였어요. 왜 모였나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받은 그 현장이 바로 복음 회복의 현장이에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부 다 복음 회복의 흐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선포되는 언약을 좀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 나오는 언약이 뭐가 있을까요? 렘넌트 운동. 이게 바로 복음 회복의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몇 번째 렘넌트의 날이죠? 몇 번째 렘넌트 날이에요? 33번째, 33번째 렘넌트의 날을 우리 교회에서 왜 해요?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에서 늘 나오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라. 왜 말씀하나요? 이게 복음 회복의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오죠.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 살리는 것으로 디자인해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복음 회복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언약이죠. 237 치유 서밋이요. 이 말씀 왜 말씀하실까요?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237 나라에 복음이 없어. 복음 회복해야 돼. 복음 없으니 다 병들었어. 복음으로 치유해야 해. 복음으로 답을 줘야 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 이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이 언약을 렘넌트 7명이 붙잡았죠. 자,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누가 이 언약을 붙잡았나요? 누가 언약을 붙잡았나요? 바로 여러분이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복음 없는 흐름도 보고 그러나 복음 회복하는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없는 흐름은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복음 회복하는 흐름은 누가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100년 인생 편집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정말 9월 한 달 동안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흐름을 정확하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했죠. 이 두 가지 흐름을 보면 뭐가 알아지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흐름을 못 보면 발견을 못 해요. 흐름을 보면 그래서 내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발견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발견되냐 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발견돼요. 첫 번째로 엘리야가 뭐를 봤냐면요.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리고 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아합 왕, 이세벨.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속에 지금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모든 식물이 다 죽고요. 시냇물이 다 메말랐어요.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물을 못 마셔서. 근데 이 재앙이 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보았어요. 뭘 봤느냐? 재앙이 오는 이유. 왜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복음을 놓쳤구나. 왜 지금 우리나라가 우상숭배를 계속할까?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우상숭배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연하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를 봤냐? 사단의 역사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사단에게 잡혔네. 지금 아합 왕이 잘못하고 이세벨이 잘못하는 거 이전에 사단에게 잡혔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의 노예됐네. 지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흐름을 봤어요. 흐름을 보니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됐을까요? 정말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면, 정말 사단이 지금 우리나라를 왕을 잡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 영적 싸움 해야겠다. 사단과 나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으로 서야겠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와 우상 숭배하는 850명, 엘리야는 한 명이고 우상 숭배하는 850명의 사람들과 뭐 했냐 하면 기도했어요. 기도.
누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너네는 너네가 부르는 그 우상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 누가 응답을 해주는지. 대결할 것도 없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 심지어는 응답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까지 됐냐면 사람들이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칼로 막 찔렀어요. 그래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응답해달라고, 귀신한테 응답해달라고. 귀신이 응답을 해야 안 해요? 성령 앞에 사단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한마디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죠. 여기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엘리야가 무엇을 미리 누렸냐면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힘이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을 날마다 누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오죠. 영적 기도의 힘. 그 힘이 렘넌트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자, 기도 대결에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떻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를 이세벨과 아합 왕이 딱 알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 내일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엘리야 너 어디 있어? 엘리야 너 죽었어. 내가 너 죽일 거야. 왕과 왕비가 그렇게 딱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잠깐 속아요. 잠깐 언약을 놓치고 뭐를 보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자기의 죽게 된 상황, 자기가 쫓기는 자가 됐다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딱 뭐를 하냐? 낙심을 해요. 그런데 렘넌트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계속 기르고 누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왜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바로 이때 말씀해 주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을 때 그때 언약을 딱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세요. 그런데 영적 힘을 기르고 있는데 어려움이 와. 형편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언약, 어떤 언약을 주셨냐?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있어. 너는 지금 너 혼자 남았다고 얘기했지? 너 혼자라고 했지? 아니야.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놨어. 그 사람들을 찾아. 그때부터 엘리야가 7,000명의 제자를 찾아 도단성에서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메시지는 너무 정확해요.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세요. 그럼 복음 없는 흐름이 보여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가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돼요. 그거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상상을 못하는 언약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하면 되느냐? 9월 한 달 동안 매일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 있는 랩런트가 되세요. 복음 회복의 흐름. 그 복음 회복의 흐름, 그게 뭔데요? 알려줄게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서밋스쿨 연교시 하죠. 그게 바로 매일 복음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흐름이에요. 그냥 우리 청주복음교회에서 잠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회복의 흐름이에요. 이때 우리가 뭐 하죠? 7대 여정 얘기하죠. 이 7대 여정을 영어로 하면 7대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흐름이에요. 7대 흐름.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흐름이냐?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강하는 초신, 청신, 이번에 어떤 말씀을 주실 거냐? WR 세계 랩넌트 대회 그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잘하는 거 소용없어. 못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있죠? 우리 랩넌트 예배 때 말씀. 그 강단 말씀 늘 묵상하세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요거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매일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서 도전할 거 10분 묵상. 이게 지금 전체 본부와 우리 강단과 기도 수천 메시지 전체 흐름 중에 흐름이 뭐냐? 10분 묵상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복음 회복의 흐름이에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그 사람이 랩넌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없는 흐름, 복음 회복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는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시대와 세상에는 복음 없는 흐름이 있고 또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 회복하는 흐름 속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랩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밋스쿨 연교시, 초등 또 중고등부, 청소년 전도 신학원 또 매일 10분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랩넌트에게 나의 것으로 각인되고 편집되어 세계복음화하는 랩넌트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